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받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3절 4절 두 절 말씀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65면 전후에 열왕기하 4장 3절 4절 말씀 두 절 말씀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합독한 본문의 말씀 열왕기하 4장 3절에서부터 4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릇이기만 하라. 무엇이기만 하라? 그릇이기만 하라. 그릇이기만 하라. 자,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다른 것 말고 뭘 받을 수 있는, 기름을 받을 수 있는 뭐만 되라? 그릇만 되라. 그릇만 되라. 찌그러져도 괜찮아요. 뭐 허들어도 괜찮아요. 뭐 어때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데 찌그러졌다고 안 부어주셨어요? 뭐 거기 뭐 까졌다고 우리가 볼 때 아우 이런 그릇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요, 찌그러졌던 뭐 까졌던 옆에 좀 흠이 있던 뭐 하든 우리 하나님은 다 사용해 주시더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그곳에 기름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요, 그릇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릇에 기름이 담겨졌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쓰임 받을 수 있나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사용될 수 있나요? 하나님, 나같이 병들고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정말 죄인인 나도 쓰임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 기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오늘 말씀을 깨닫기만 하면 누구도 쓰임받지 못할 사람 없고 누구도 사용되지 않을 사람 없고 멋지게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빚 때문에 아들마저도 노예로 팔려가야 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선지생도의 집에 하나님의 은혜로 엘리사가 그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그 집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어요. 아들이 안 팔려가는 문제가 해결받은 것이 아니고 그 집의 빚이 해결되는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되 외적인 부스러기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 삶의 근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다 읽어봐도 알지만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만졌을 때에 다른 게 아니에요.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고 그랬거든. 오늘도 이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뭘 근심하든 뭘 걱정하든 여러분의 근심의 근원이 말라질 줄 믿습니다. 절대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그것이 말라지지 않으면 또 그것 때문에 평생 고생하는 겁니다. 내가 늘 얘기하죠. 잠깐 해결되는 것 갖고 안 된다고. 영원히 해결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외적인 잠깐 고침받는 거 원치 않으세요. 영원히 해결받는 걸 원하시고 계시지.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들이 뭐 팔려갔던 아들이 돌아오는 문제, 이거 가지고는 해결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빚이 해결돼야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가뭄이 끝날 때까지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근데 하나님은 그리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자에게 믿음으로 내민 자에게, 어떤 자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릇이기만 하여튼 그릇이기만 하면 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 다른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성령을 받아낼 수 있는 준비된 그릇만 된다면, 때로는 연약한 그릇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그래요. 하나님, 목사님, 나같이 이렇게 나이 많고 병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소리 하들들들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나이를 보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육신을 보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나이 많이 먹었다고 믿음이 없습니까? 나이가 어리다고 믿음이 있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광명 가족들의 이 믿음을 보시고 기름 부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쓰시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깨진 그릇도 있고 구겨진 그릇도 있고 때로는 금이 갈 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감사하신 하나님인 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 나 저 깨졌는데요, 금 갔는데요, 여기가 찌그러졌는데요, 하나님 여기 이거 저 같은 나도 쓰실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자들을 다 모아다가 다 불러다가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더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쓰임받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네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얼마나 좋은 찬송입니까?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주셔서,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요. 그러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바꿔서라든 변화시키셔라든 하여튼 구겨진 거는 펴서라도 하나님은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강명 가족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멋지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절대로 멋지게 쓰임받을 거예요. 여러분 집에 예쁜 그릇이 많아요? 안 예쁜 그릇이 많아요? 예쁜 그릇은 다 어디다 집어넣나요? 여러분, 내가 부탁하는데 예쁜 그릇, 좋은 그릇에 밥 드시기 바랍니다. 남 대접하려고, 손님 대접하려고 찬장에 넣어놓지 말고, 차단에서 넣어놓지 말고 그것 갖고 밥 먹으라고요. 아니 내가 부탁할게, 내가 진짜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이라니까. 왜 남한테는 좋은 거 주고 자기는 그냥 맨 이빨 빠지고 금 가가지고 막 그런 거 떼어서 그렇게 쓰지 말고 좋은 걸 여러분이 쓰세요. 그리고 손님 오시면 또 그 좋은 거 함께 나누시고, 그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저희 어머니도 맨날 차단스에다가 그냥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하는 넣어놓고 장식만 해. 장식장에 장식만 해. 그 그릇을 뭐하러 사나 그러면? 안 그래요? 그릇은 뭐하라고 하는 건데? 사용하라고 된 건데 왜 거기다가 전시해 놔? 왜 그릇을 전시해 놓냐고. 오늘 이후로 전시하지 말고 오늘 말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은 다 안 되니까 왜 저 좋은 그릇에 밥 안 주고 말이야, 왜 그냥 매일 그냥 응? 우리 별이가 먹는 비슷한 밥그릇에다 밥 주고 막 그래. 그게 여러분, 난 부탁해요. 좋은 그릇, 그런 그릇에서 그래야 우리의 퀄리티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외국 사람들은 안 그래요. 외국 사람들은 자기들 밥 먹을 때 초도 켜놓고 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 켜놓고 좋은 접시에다가 막 나이프와 포크 가지고서 옷도 막 멋있게 입고 밥 먹어요. 그러나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그래. 아니 왜 좋은 그릇을 두고 맨날 그냥 양푼에다 비벼 먹고, 젓가락도 맨날 짝재기로 주고 앉아있고, 여보 이거 젓가락 짝재기인데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키는 맞네. 젓가락이 짝짝인데 뭐는 맞네? 키는 맞네. 뭔 소리인지 알죠? 문양은 짝짝인데 키만 맞으면 쓰는겨. 왜 그리 사냐고. 나는 짝짝이로 써야 될 권리가, 나는 짝짝이로 안 써도 권리가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좋은 그릇. 그래서 우리 좋은 걸 써야 돼요. 물론 좋은 거 쓰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앞으로 우리 광명 가족들은 하여튼 이 수준을, 그런 영적, 외적인, 왜냐면 여러분 가족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남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 자기 남편들 얼마나 귀하고 아내들, 또 자식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신방 가서도 마찬가지요.
신방 가서도 하여튼 신방용으로만 꺼내놓지 말고 그거를 드시라니까. 우리 교우들 얼마나 착한지 보면 항상 신방용으로 컵 8개 사놔가지고 그거 제일 비싼. 근데 나는 그러지 마. 그냥 그걸 먹으라니까요, 다. 그거. 작년에 못 썼잖아. 코로나 때문에 대신방 없는 바람에 못 썼으니 얼마나 한탄스러워. 거기다가 그냥 실컷 물 콱콱 드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인 얘기가 나와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엘리사의 선지생도가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1절에 여호와의 종 경외한, 그러면서 그 아내가 내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편은 죽고 이제 빚 때문에 사람들이 두 아이를 종으로 팔려가려고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때 당시에는요, 요 당시뿐만 아니라 여자들이 일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일을 안 줬죠. 그 남편이 없으면 그냥 쫄쫄 굶다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럴 때 오늘 엘리사가 등장하면서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뭐가 있느냐 자세히 묻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을 자세히 묻고 계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는 오늘 상황이 어떠니, 형편은 어떠니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에는 아유 주님 다 아시잖아요, 그리하지 마세요.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주님 아시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찬송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찬송이 아시지요 뭘 그리 아시냐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세히 물으실 때는 자세히 답변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자세히 아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물론 뭐 아시죠 해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소리를 들으시려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의 영적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때 응답도 소통도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하고 아내가 조목조목 얘기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때 소통이 잘 되잖아요. 아내가 다 알고 있잖아 당신 뭘 알아? 그것도 몰라요? 남편 지금까지 살면서 내 눈빛만 봐도 아는 거 아니야? 알기는 뭘 알아요. 내가 그래서 늘 얘기했잖아. 갑돌이와 갑순이 뭐 안에서 헤어진 거라고. 말을 안 해서 헤어진 거라고. 갑돌이와 갑순이가 맨날 얘기했잖아요. 맨날 달 보고 울고 뭐 보고 울고 왜 그 짓거리를 하냐고. 얘기했으면 서로 사랑한다고 얘기했으면 살았을 텐데. 하나님은 마찬가지예요. 오늘 조목조목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얘기를 듣고는 엘리사가 오늘 그 답변을 줍니다. 2절의 말씀에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여러분 빚더미에 앉아있고 먹을 것도 없고 할 것도 없는 이 집에 뭐가 있겠습니까? 있어봐야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여기서 말씀하고는 기름 한 그릇이 가득 있는 기름이 한 그릇이 아니라 그릇에 있는 기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조금 찌끄리게 남아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때 엘리사가 말하죠. 밖에 나가서 모든 이에서 뭘 빌려와라.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밖에 나가가지고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려오는데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누가 나에게 그릇을 빌려달라고 그래? 차단세에 있는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하는 그런 그릇 빌려줄까요? 대답 못하는 건 안 준다는 얘기요. 안 되죠. 그냥 뭐 있는 그릇 줄 거야. 있는 그릇. 어떤 거는 찌그러진 것도 줬을 터이고 어떤 건 뭐 금간 것도 별 오만 거 다 해줬을 거야. 그런데 감사한 건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그릇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 오늘 여러분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 다 마찬가지야.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100% 온전한 그릇이 어디 있습니까? 이리 살다 저리 살다 이리 치고 마음 상하고 뭐 하다 보면 이리 찌그러져 저리 다 그리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감사하게 그런 그릇에 은혜를 부어주시니 치유를 부어주시니 사랑을 부어주시니 말씀을 부어주시니 찌그러졌던 것이 펴지게 되어지고 주름 같던 것이 펴지게 되어지고 금 같던 게 붙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면 그러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러면 오늘 이렇게 그릇을 빌려오는 이 모습을 통해 어떤 그릇이든 기름 부어주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며 이번 한 주간 어떤 믿음으로 살게 될까요?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있는 것에 뭐로 시작하라? 감사로. 있는 거라고는 기름, 요 그릇에 있는 요만큼의 기름밖에 없었어요. 이게 다야. 이게 다야. 근데 감사한 거는요, 그거라도,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라도 있으니 다행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요, 없는 가운데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창조의 역사고 확장의 역사는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은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와는요, 아담의 갈빗대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창조에도 있지만 확장에서 있는 거라고요. 있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확장해. 이것도 새로운 창조를 말씀하고 있는데, 있는 것이 아예 없더라면, 물론 그릇에 기름이 아예 없어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역사를 하시겠죠. 그러나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것을 통하여 일은 또 다른 일과 사건은, 역사는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을 때 여러분이 겨자씨 하나만한 그 정도만한 믿음이라도 남아있는 그 믿음을 갖고 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올 때 텅텅 비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아있어요. 어떤 남아있음이냐? 오늘 은혜 받아야지, 말씀 받아야지, 한 주간 오늘 예배를 통해 살아야지 하고 뭐 큰 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그런 마음만 가져도 충분히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열왕기하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본문의 말씀입니다. 4장 2절에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그릇에 뭐가 있었더라? 기름이 있었더라. 감사한 것은 그 기름 한 그릇이 가득 찬 게 아니라 할지라도 기름이라도 있는 것이 감사한 거야. 우리 광명가족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려고 이런 마음이 있는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은혜는 출발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드렸죠.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부터 창조도 하시지만 확장의 은혜는 있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교회는 있는 여러분을, 저는 그래요. 우리 광명가족도 지금 이 인원이 다 알아치더라도 이 인원에서부터 하나님은 또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중요한 건 남는 자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있는 것은 뭘로 시작한다?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있고 없고의 문제를 떠나서 감사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비워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비워지면 안 돼요. 생각이 비워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비워지면 그 비워진 마음에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비워지면 악한 영은 반드시 우리를 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감사로 시작하고, 있는 것에 지금 있는 건강에 감사하고, 지금 있는 물질에 감사하고, 지금 있는 자녀들에 감사하고, 지금 있는 교회에 감사하고, 감사로만 시작하면 지금 있는 것에서부터 확장은 시작되어 진다라고 하는 것. 이 포인트만 잡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포인트만 잡으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은 확장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포인트를 못 잡아버리면 항상 비워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 여러분, 제가 맨날 그랬죠. 한 소리 하지 말라고. 없다라는 소리 하지 말라고. 왜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 여기 있고 기도의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데 왜 없어요? 새벽에 나와서 날마다 눈물 흘려 기도하고 있고 시바다 때마다 와서 기도하시는,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왜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들을 통해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확장해 보기 바로 그거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사용되고 있음에 뭐하라? 감사.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본장 4장에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오래. 근데 어떤 그릇을? 빈 그릇을 빌리되 얼마만큼 빌리래요? 조금 빌리지 말래. 여러분 구하되 여러분 풍성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빌리지 말고, 조금 구하지 말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쫀쫀하게 하지 말고 풍성하게 구하십시오. 엘리사 그러잖아요. 너는 그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되, 빈 그릇을 빌리되, 어떻게 빌리지 말고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이 여인과 아들이 문을 닫고는 이제 빌려온 그릇을 다 빌려왔어요. 뭐 생각 건데 어쨌든 빚을 갚을 수 있는 만큼의 그릇을 빌려왔겠죠. 동네방네 다 다니면서 빌려왔겠죠. 뭐 거기에는 각양의 그릇이 있겠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거기에는 뭐 동그란 그릇, 네모나는 그릇, 세모나는 그릇, 뭐 사기 그릇, 뭐 토기 그릇, 뭐 하여튼 오만 잡동사니의 그릇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뭐 그릇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그릇에 아내와 이 두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뭐 하라고요? 옮겨 놓으래. 기름이 내려옵니다. 기름을 붓는 때마다 비었던 그릇에 기름이 찹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라. 감사로 채워라. 기쁨으로 채워라. 너의 가물었던 마음에, 너의 비워졌던 마음에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경험 저런 경험으로 메말라버리고 깨져버리고 세어버리고 달아나버린 모든 것이 채워질지어다. 계속 부어놔요. 채워지면 갖다 놓고 채워지면 갖다 놓고 채워지면 갖다 놓고. 재밌을까 안 재밌을까? 그게 노동처럼 느껴진 일일까 아닐까요?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빚이 많어.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어주면 옮겨놓고. 재밌을까 안 재밌을까? 허리가 막 끊어질 것 같이 아파. 그래도 재밌을까 안 재밌을까? 그런 건 재밌죠. 그건 재밌어. 두 손 들고 찬송하라 그러면 그거는 하나도 안 재밌고. 아마 우리들 두 손 들고 찬양 성령이여 막 이러면 이거 한 3번만 부르면 전이 가자 왜 저러시나 전이 가자거든. 내 팔 빠르다 주라. 근데 기름을 갖다 놓는데 허리가 막 끊어질 것 같아. 막 그냥 수박밭에 가가지고 그거 반나절 수박 그냥 그 순 땄는데도 허리가 아파 죽겠는데. 근데도 이 그릇 옮겨놓을 때 얼마나.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재미난 일 벌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 들을 때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채워지고. 근데 그 그릇들이 각양이야. 뭐 한테 말씀드렸잖아요. 하여튼 희한한 그릇이 다 많아. 그런데 그릇의 모양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 모양대로 모양 때문에 기름을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기만 하면 그릇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경험하면서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고 그 관계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랬는데 오늘 관계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찌그러졌던 깨졌던 뭐 금이 갔던 뭐 하던 힘들던 연세가 많던 몸이 약하던 뭐 병이 들었던 뭐 아무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뭐만 되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 받을 수 있는 그릇이기만 하면. 오늘 이 말씀 받으러 온 여러분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찌그러진 그릇인 여러분의 마음에 찌그러졌던 마음이 쫙 펴질 줄 믿습니다. 이 보톡스 안 맞아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보톡스 안 맞아도. 이게 보톡스 맞아본 분 계세요? 우리 교우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 왜냐? 다 예쁘기 때문에. 찔리면 난 솔직히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들만큼 정말 아름다운 저 권사님들 남자들이 어디 있어요. 맨날 새벽 예배 때 봐봐 화장 절대 안 하고 오지. 요즘에는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화장하는 사람 별로 없죠. 다 예뻐. 맨 얼굴이 예쁜 거라니까. 어쨌든 그래. 보톡스 맞아본 분하고 내가 얘기를 해봤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남자들도 많이 맞읍디다. 보톡스 맞은 분이 하는데 되게 아프대. 아파요? 끄떡한 사람은 맞아본 사람인 거야. 되게 아프대요. 아프고 멍이 든대요. 그래요? 안 속네? 어쨌든
근데 이게 있잖아요. 보톡스가 맞으면 한 6개월 간대더구만. 난 평생 가는 줄 알았어. 그런 약물을 넣으면 여기 이렇게 쭈글쭈글했던 게 이렇게 펴지니까 뭐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팽팽해질 거 아니요. 그죠? 이렇게 쭈글쭈글했던 게 피부가 보톡스 맞으면 이렇게 팽팽해질 거 아니요. 그러면은 이게 나는 평생 가는 줄 알았더니 아니요. 또 지나면 이게 성분이 빠지거나 그럼 또 쭈글쭈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가지도 않는 거 가지고 맨날 뭐 해요? 맨날 그냥 뭐 하면 그냥 저기 뭐 힘들 때 맨날 보톡스 그 맞는 거는 그냥 아파도 힘들어도 멍들어도 그냥 가서 디밀어 그냥 막 놔주시오. 근데 저렇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보톡스 안 맞아도 돼요. 그냥 차는 대로 그냥 뭐 찌그러진 그릇이면 어떻고 휘어진 그릇이면 어떻고 좀 금이 간 거면 어때? 우리 주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말씀 부어주시고 기쁨 주시고 성령 부어주시니 그릇이 쫙쫙쫙 펴지는데 성령의 보톡스를 맞으니까 은혜로 얼굴이 화가 난다고? 성령의 충만함이 은혜 충만하니까 은혜로 얼굴이 왜 그럴까요? 은혜 충만성. 그래서 담긴 거예요. 우리 강명 가족들 이번 한 주간도 하여튼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꽉꽉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근심도 걱정도 주름도 근심의 주름, 걱정의 주름, 자녀들에 대한 주름, 뭐 삶에 대한 주름, 기타 여러 가지 막 주름지게 만드는, 그래서 얼굴에 어떻게 될 주름들을 짜글짜글한 그런 주름들이 오늘의 말씀 통해서 기쁨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펴질까? 어떻게 펴진다고요? 쫙이 아니야. 쫙쫙. 어떻게 펴진다고? 쫙쫙 펴지는 역사. 생각해봐요. 오늘 이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기 시작하는데 이 선지생도의 이 아내가 주름이 펴지기 시작하는 거야. 아들들 팔려갈 주름, 걱정에 얼굴에 주름이 쫙쫙 그랬는데 아이고 이 그릇을 옮기는 순간마다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는 순간마다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니까 얼굴에 근심 주름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지고 빛 때문에 쭈글쭈글했던 주름이 다 펴지게 되어지니 얼마나 감사한 그릇이요. 맨날 야 이런 찌그런 그릇 누가 쓰냐, 이런 갈라진 거 누가 쓰냐 이랬던 그릇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강명 가족들 다 귀한 그릇들이요.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오늘 말씀 채워졌고 오늘 그릇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여인이 선지생도 여인이 주름이 다 펴졌던 것처럼 우리 강명 가족들의 삶 속에 영적인 주름도 펴지고 또 육신의 주름도 펴지고 일거양득 또랑치고 가져잡고 마당 실고 동전 주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으로 뭐 없이 담아내라? 후회 없이 믿음으로 후회 없이 담아내라. 후회 없이. 여러분 지금 만약에 이 상황이 여러분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상황이 지금 요 기름 막 부어지고 이 상황이 여러분들의 상황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그릇을 얼마만큼 빌려올 거예요? 아마 이런 게 있어요. 엘리사가 여기 여인아, 내가 지금 네가 그릇을 빌려오면 여기다 기름을 부을 건데 기름을 부으면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찰 거야. 이거 옮겨놓고 아마 설명을 했더라면 지금처럼 설명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릇을 얼마만큼 빌려왔을까? 그렇죠? 아마 엘리사가 또 갖고 오는 게요? 아마 엄청 빌려왔을 거예요.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그릇 몇 개나 빌려올 겁니까? 아마 지금 말씀들을 안 하셔도 속으로 한 5천 개는 빌려다가 내가 그냥 그릇을 빌려오는 게 아니라 그냥 파이프를 꽂아가지고 그냥 아마 그랬을 거야. 그래가 이것도 갚고 저것도 갚고 우리 큰아들 장가도 보내고 딸내미 시집도 보내고 교회 건축도 하고 말이야. 막 그냥 아마 그런 생각들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천국은 뭐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죠? 이 침노가 뭐예요? 겨루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이게 뭐 막 좁혀는 이런 싸움이 아니라 겨루기. 쉽게 말하면 그 자리를 얻기 위하여 겨루는다 그래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 겨루는 자의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가 그 자리를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생각해봐요. 내가 늘 얘기했잖아. 천국의 자리가 하나인데 두 사람이 남았어. 그럼 이 천국의 한 자리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난리 버거지고 났겠지.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넘쳐나니 후회 없이 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후회 없이.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열왕기하 4장 6절에 그릇에 다 찬자, 그릇이 다 찼어. 그릇이 이제 끝나서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모아라 가져와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자, 제가 늘 얘기했죠. 다른 그릇이 뭐하게 하라? 있게 하라. 없다고 그랬어.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쳤더라. 늘 얘기하죠. 여기 사랑하는 광명 가족들,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만 계속해서 준비하고 나오면 그 은혜는, 그 축복은 누구 것이다? 다 여러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나올 때 준비된 그릇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준비된 그릇들 떼십시오. 준비된 그릇들. 은혜를 담을 그릇이 없으니 그런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카네기에 대해서, 사업가 유명한 미국의 카네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예화 드린 적이 있었죠. 카네기가 아기 때 엄마 등에 업혀가지고 앵두 가게를 지나가는데 앵두 가게 아줌마가 카네기가 너무 예뻐가지고 우리 카네기 너무 예쁘네. 카네기야, 네가 먹고 싶은 만큼 앵두 집어. 그랬더니 아기가 엄마한테 뭐라 했다고? 엄마 귀속말로 엄마가 집어. 왜? 지가 집어보면 몇 개 안 되거든. 엄마가 집는 게 훨씬 많거든. 벌써 싸가지가 있어. 카네기는 뭐에 싸가지가 있어요? 사업가에 싸가지가 있는 사람. 나쁜 얘기 아니요. 싹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사업가의 기질이 있는 거예요. 이렇듯 후회 없이 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 강명가족도 이번 한 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사람들 맨날 그래. 적당히 중간만 가라. 여러분 절대로 그 믿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적당히 중간만 가라 하는 말 듣지 마십시오. 진짜 열심히 하면 다 돌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 맨날 그래요. 난 교회를 적당히 해, 그냥. 또 지금 회사에서도, 적당히 눈치껏 해. 군대에서도, 그냥 적당히 고참 들어오면 하는 척하고, 없으면 놀아. 적당히 중간만 가라는 말 믿지 마십시오. 진짜 열심히 하면 다 돌아옵니다. 다 돌아옵니다. 주의 일이요? 여러분 맡겨준 자리 열심히, 정말 적당히 하지 말고, 진짜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그냥 적당히 되는 대로 이게 아니라 진짜 열심히 하십시오.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 상황이 여러분의 상황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적당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므로 후회 없이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예배할 때, 오늘 좀 더 예배, 그런 여러분들 후회가 우리 강명가족들은 다 있으리라 믿어. 없진 않겠지.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면 오늘 더 열심히 기도할걸, 오늘 더 열심히 찬송할걸, 오늘 말씀에 좀 더 집중할걸, 이런 후회가 들어요, 안 들어요? 양심들은 있어. 감사한겨. 그래서 감사한겨. 우리 교인들 감사한겨.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그런 후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있습니다 이러는 거짓부렁쟁이도 있는데, 우리 교인들은 한 사람도 그렇게 대답하는 양심은 있는겨. 그래서 우리 교인들 착하다는겨. 딴 데 가면 있잖아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아주 얼굴도 안 바뀌고 색깔도 안 바뀌고 거짓말 한다니까. 근데 우리 교인들은 아니면 아니요, 기면 기요. 아주 그냥 아싸라도 그냥 너무 아싸란데, 때로는 그게 또 정말 약점이 될 때가 있다니까. 아니면 아닌겨. 그냥 목사님 저는요, 아니면 아닌겨.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니면 아닌겨. 나는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런 후회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예배 때 좀 더 담을 걸, 좀 더 은혜 받을, 좀 더 열심히 예배 드릴 걸, 말씀에, 이런 후회가 있을 때, 이런 믿음의 후회가 있을 때 하나님은 더 풍성히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오늘 만족하지, 만족하는 것도 감사하지만은요.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우리 강명가족들, 여러분이 그릇되었기 때문에 그릇된 여러분의 그릇에 후회 없이 담아가십시오. 그래서 말씀, 우리가 찬양 부를 때 후회 없이 찬송하세요. 말씀 드렸잖아요.
적당히 중간만 하라는 거 듣지 말라고 열심히 하십시오. 진짜 열심히 하십시오. 찬송 하나를 불러도 진짜 열심히 부르십시오. 누가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여러분의 기분이 아니고 내가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니까 적당히가 아니에요. 진짜 열심히 찬송하십시오. 기도할 때 진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못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하고 있어요. 지금처럼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때가 되면 정말 열심히 한 자들에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엘리사가 베풀었던 이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었어요. 있는 것에 감사로 시작했던 이 여인, 비록 그릇에 요만큼밖에 없는 기름이었지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은, 번성의 하나님은 너의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이 산을 옮길 수 있는 것처럼 아예 없을 때에도 창조해서 하시지만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확장의 복.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 여자를 만들어 확장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있는 기름 요만큼 가지고 빚을 갚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만드는 확장.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기도가 남아있고 눈물이 남아있고 은혜가 남아있고 감사가 있고 여러분의 기도가 그 뜨거운 열정이 남아있는 그 출발부터 이번 한 주간 놀라운 확장의 복이 말 줄 믿습니다. 그 복을 경험하실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 정말 사용되고 있음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써주시나요? 하나님 나 같은 이 모양도 기운도 없고 힘도 없고 병들고 연약한 나도 써주시나요? 써주십니다. 하나님은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모양을 보시지 않아요. 우리의 그릇을 보고 계시지. 담을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담아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펴주신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면 근심걱정으로 쭈글쭈글했던 우리의 얼굴과 삶이 쫙쫙 펴지게 하신다라고.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끝남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 이런 은혜와 이런 체험과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현실에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후회 없이 담으십시오. 여러분 돌아가실 때, 집에 가실 때 오늘 더 기도할 걸, 더 열심히 찬송할 걸, 이런 후회가 남기를 바라요. 그게 멋있는 거예요. 그게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오늘 그러시기만 하십시오. 그러기만 하면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성령의 역사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러시기만 하면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강문 가족들 이번 한 주간도 멋있게 출발하고 힘있게 출발하십시오. 주변에 우리 악한 영들이 우리 머리와 생각과 마음을 참수하려 달려들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여 떠나보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막 눌리거나 휘둘리지 마십시오. 악한 마귀에게 우리 생각과 머리채를 조잡고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 오직 성령,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여러 가지 가경의 그릇이지만 감사하게도 그런 아버지 여러 가지 가경의 모습의 그릇이 오늘 말씀이 담겼습니다. 은혜가 담겼습니다. 성령이 담겼습니다. 쫙쫙 펴지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선지생들 안에 주님이 펴졌고 근심이 펴졌고 걱정이 펴졌습니다. 아버지 준비된 그릇마다 채워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광명 가족들 모든 삶 속에 펴짐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채워짐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뜻을 알아가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근심 걱정은 펴집니다. 두려움과 절망도 펴집니다. 확장의 복이 임합니다. 우리 교우들을 출발로 다시 한번 부흥과 역사는 일어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믿음은 정말 어려울 때 보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 교우들 믿음 지키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도와주셔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영광을 받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한 주간도 성령으로만 충만하고 은혜로만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로 받아주시고 우리 교우들 아버지 그릇마다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풍성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을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